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약초 전도회, 약초 건강 세미나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교우님들과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다 불러주세요. 다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 반찬 봉사 대상자들 그분들도 최대한 하여튼 만나시든 연락하시든 내일 그 팜플렛 넣어놓고 정해서 상자에다 넣고 네네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시고 초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꼭 오세요. 네. 그 약초에는 보니까 여기 명단에 제가 이 카톡들에 한 5명 오겠어요 보니까. 오늘 약초 회장님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생각에 한 20명 올 수 있는데 평소 같으면 20명 참가하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조금 시간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제 참가자. 근데 보통 이제 먼데 분이 많대요. 먼데 분들은 아침에 오기가 어렵고 또 금요일 저녁은 또 늦고 해서 사실 토요일 오후에 하면 참가자가 좀 더 많으시는데 10시에 만나요. 항상 10시에 만나요. 그러니까 올 수 있어요. 예, 오실 분들 다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다들 이제 조금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기사님 초대하는 거. 네, 어쨌든 기도하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초대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골프 치는 분들도 제가 한 5분 벌써 약속을 받았어요. 네.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자리가 우리 본교인들도 경기원님들도 안식일에 다 모이면 한 30명 됩니다. 부도자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 한 10명, 20명 더 오면 이제 우리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껏 하고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맡은 일을 그냥 열심과 성실로 할 뿐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결실하고 그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께 맡기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이제 다윗입니다. 사울이 저했죠. 사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의 직분을 이제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 이 다른 인물에 대한 연구도 깊이 제대로 하면 참 감동적이겠습니다만 다윗의 생애는 제가 공부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사울을 아말렉에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쉽게 아말렉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기름 진 것들을 이렇게 산채로 데려왔습니다. 자, 1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직 사울이 어디 있어요? 아직 사울이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하나님은 몰라서 후회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아이고 저럴 줄 모르고 내가 그놈을 왕을 세웠더니 이게 아니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후회는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죠? 예, 정합니다. 자, 이게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온 밤새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했지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렇게 아주 겸손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가져오고 뭐 하니까 그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예,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거절하면,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돼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막 사울이 왕이 그저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저 선지자로 가니까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전날 밤새 뭐 했는데 사울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철야 기도했던 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 일이 있은 후로 사무엘이 라마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한 다음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해라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사람 찾고 계시죠? 네.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쓸 종을 찾고 계시다가 누굴 찾았어요? 이새의 집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뭐 할 것 같아요? 사울이 내가 다른 왕을 뽑으러 간 줄 알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 했어요? 암송아지를 여호와께서 시켰어요.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모아라. 내가 성결케 하고 너희 아들 성결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이새가 벌벌벌 떱니다. 네? 왜 우리 집에 오셨지? 그죠?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평안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아들들을 그죠? 다 데려와. 첫 아들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선지자가 면접을 보는데 선지자가 보니까 장자 엘리야도 다 나타나는데 이 장자는 누구 같아요? 꼭 사울 같아요.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기고 목소리도 막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요. 아멘 나오죠.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No.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많아요. 그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그래가지고 둘째 지나갔어요. 막 사무엘은 보면 볼수록 막 탐스러운 거죠. 셋째 지나갔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갔어요. 아들 참 많아요.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예스를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느냐? 이게 다냐? 아이고 하나가 있는데 뭐 그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놓을 아들이 못 돼요. 어리고 키도 작고 뭐 별 아니야. 그죠? 근데 뭐 했어요? 사무엘이 데려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가오는데 뭐 했어요? 피부가 아마 붉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뭐요? 여호와의 이 사람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아멘. 어떠시다니? 예?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침례를 예.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선택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받았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요. 정말 금방 왕이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후에 왕이 된지 아세요? 사울이 한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 받았대요. 사울이 몇 살에 왕, 아니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세. 다윗이 40세에 왕이 됐어요. 20년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몰라요. 너무 좀 간단하게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40세에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다리 뼈고 잘 날이 없어요. 뭐 왕이 돼서도 그러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 해야 돼요? 모세처럼 왕이 되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산속에서 계속 피리만 불다가 왕이 될까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저 다윗을 끄집어내 고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양들과 함께 피리나 불다가 40세가 될 때 왕이 되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직무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학교를 보내는데 이 궁중에서 왕의 일을 배우려고 다윗을 어디로 불러야 돼요? 다윗을 궁중으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누구에게 있네요? 사울에게 있네요. 이 사울이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과 결별한 이후에 이 사람의 이제 정서에 문제가 생기죠. 뭐 우울증이니 또 뭐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이 막 미쳐가지고 막 광기를 부릴 때 뭐 하면 야 저기를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뭐 하자. 이 왕의 이 노기를 이 광기를 좀 조절하자. 누가 있느냐? 그래 수소문을 해봤더니 진짜 산속에서 수금을 잘 타는 청년이 하나 있다. 예? 자, 누가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18절,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오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제 어떻게 왔어요? 이제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기 하나님께서 궁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사울이 뭐 할 때마다 이제 미칠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미가를 부르겠죠. 우리 뭐 성경에 얼마나 좋은 찬미가 많습니까? 근데 이 찬미를 연주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울의 그 구조 광기가 다른 점에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다윗이 뭐 했냐면 그래가지고 괜찮아지면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집에 가요. 아마 알바비를 좀 받고 또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또 왕이 또 뭐 했다? 또 막 하면은 근데 아마 전령을 보냈으니까 요즘처럼 뭐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서 빨리 와 그런 게 아니고 전령이 아마 말을 타고 가가지고 다윗을 태워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뭔가 연주하고 또 괜찮아지는. 예.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를 떠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에 악령이 들어온 거지 사탄이 들어온 거지 절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악신이 그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 거두어졌으니까 이제 악령이 들어가죠.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뭐예요? 다윗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사탄이 또 거기 못 입고 또 도망치죠. 그 다윗이 떠나면 또 조금 있다 또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이 들어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입을 했는데 이건 무슨 뭐예요? 가드 사람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세 형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 있는데 뭐 이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인이 서 있는데 골리앗이요 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는데 6규빗이 292cm래요. 거기다 한 뼘을 더하면 310cm나 돼요. 이 기둥에 머리가 제 키가 뭐 한 160밖에 안 되는데 창이 600세겔이라고 되는데요. 600세겔이 한 세겔이 한 11.5g 된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11.5g 한 세겔이. 근데 이게 600세겔인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한 7kg 돼요. 이 창을요 7kg 되는 창을 수백 미터를 수십 미터를 던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뭐 그냥 막 휘둘러 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7kg 이거도 이게 한 7kg나 될까? 10kg. 네. 그러니까 뭐 보통적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라 이거예요. 한 사람만 보내라. 나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자. 그렇게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며칠을 했다고 하냐면 40일을 그러고 있어요. 그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쳐도 뭐 물리치는 것도 공격을 못하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이 가드 사람 골리앗도 40일 동안 들어오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소리만 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그러니까 우리에 보이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렇게 커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날 다윗이 갔으니 망정이지 다행이지요. 다윗이 안 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날 다윗이 갔으니 다행히 40일에 끝났지. 안 갔더라면 그죠? 언제 끝났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는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기만 할 뿐이지 사탄이 우리에게는 이 방해와 장애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전진 못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면 미리 뭐해요? 시험을 만나면 미리 겁을 먹고 전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타협해버리고 그냥 슬금슬금 뒷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명을 받아가지고 뭐 갖다 주려고? 뭐 이제 먹을 거 갖다 주고 형 잘 지내는지 보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으니 뭐 이제 그걸 하러 왔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참 한심하다. 우리 형이 셋이 가 있는데 진짜 네? 우리 말로 한국말로 쪽팔린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맞지 못한 저기를 왜 어떻게 못하고 지금 저기에 있느냐.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뭐예요? 여호와를 저거 하는 여호와의 예, 그 사실 하나님을 모독한 저 블레셋 저거를 내가 처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사울이 발걸떠면서 아서라 너는 어린 소년이니까 안 된다. 쟤는 어렸을 때 저렇게 용사로 자랐는데 강력한 이길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제가 그 저기 양을 칠 때 그저 맨손으로 소도 곰도 뭐요? 곰도 사자도 오면 내가 뭐 그냥 그죠 하고 달려가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랬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곰이 골리앗만 할 겁니다. 큰 곰들은 진짜 커요. 근데 그 뭐 했어요? 곰이 그 양을 뺏어가고 다윗이 조그마한 다윗이 그 쫓아가고 뭔 무기나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양을 또 뺏고 사자를 치고 쓰러뜨리고 그놈들이 돌아서서 막 물면 수염을 뭐 했다고요? 수염을 물려면 적어도 입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만큼 가까이 키스 직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큰 사자가 곰의 아가리를 들여다보면서 수염을 잡아뜯는 그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을 쳐부술 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양을 칠 때 거기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거기서 생긴 믿음이에요. 아멘. 예, 이미 실습은 다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것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저 가니까 이 블레셋 이 장군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나를 개로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냐? 그죠? 이거 나를 개로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냐? 열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했다고? 투구를 벗어오죠. 앞에는 누가 있어요?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죠? 준비했던 물매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라. 그죠? 내가 너를 뭐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이스라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막 다윗은 설교를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설교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단 한 번에 그냥 막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달려가가지고 그죠? 골리앗은 목을 밟고 골리앗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빼고 딱 들어올리니까 뭐야? 와!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막
뭐예요? 창을 집어들고 칼을 집어들고 막 달려오는 거지. 예,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뭐가 시작되냐면 사울의 시기가 시작돼요.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뭘 눈치채요? 다윗이 지금 뭐가 되겠다? 왕이 될 왕이 되겠다.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하니까 지지율 1인데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야, 나라가 넘어가겠다. 그때부터 사울이 뭡니까?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견지하죠. 예. 그래야 첫 번째 제안한 게 뭐예요? 내 딸하고 결혼해라. 너 내 사위해라. 그죠? 요즘 같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사람 시키라고 왕이 무슨 혼수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300만 가져오면 된다.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윗도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가서 정말로 블레셋 사람을 그죠? 쳐 죽이고 그 왕이 원하는 그걸 해가지고 뭐예요? 갖다 준다. 사회가 됐죠. 사울이 와서 내리고 사울이 약속은 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사울이 뭐예요? 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더 완악해졌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뭐 합니까? 이 신혼 부부에게 또 뭘 보내요? 이제는 테러를 보냅니다. 그죠? 자객을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신혼 부부에 참 눈물도 없고 피도 인정도 눈물도 없는 그죠? 이 사울이 지금 이제 딸하고 결혼해가 신혼 부부가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산채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강도 같은 호피 100개였습니다. 고피 100개.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나중에 저거 해요. 뭐 하냐면 미갈이 이랬다 오늘 밤 신랑이 죽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막 그죠 희한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염소토하고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이제 뭐예요? 다윗의 침대에 넣어놓고 병사들이 계십니까? 아, 지금 우리 남편이 죽으시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해요? 빨리 당신 도망가라고. 뒷문으로 뒷창문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지 다윗이 뒷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밤중에 도망을 주변하느라 그렇지요. 다윗이 이제 떠난 지 한참 된 후에 미갈이 뭐예요? 들어와라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뭐예요? 염소토라고 이제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노발대발하는 말이야. 응? 너가 왜 걔를 그냥 보냈냐? 어이구 남편이 응? 안 그러면 날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다윗이 어디로 가냐 하면 라마나요스로 가요. 라마나요스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 같은 분 선지자가 있는데 자 이때 다윗이 여기서 쫓겨가지고 어디 가는데 라마나요스로 갈 때에 지은 시가 있어요. 예. 시편 59편 시편 59편에 그 도망치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지은 시 같아요. 여기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지은 시라요. 야, 참. 아마 이때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윗 병사들이 바깥에 지키고 미갈이 다윗 보고 당신 빨리 도망치라고. 그럴 때 뭘 썼어요?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59편을 썼어요. 물론 완성은 나중에 했겠지만 그때 그 시상하고 도망가면서 아마 한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며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기도죠. 예? 시가 아니고 기도요.
그렇지요. 그의 기도를 시로 적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 가냐면 도망을 쳐서 라마 나요스에 갔어요. 갔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따뜻하게 영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또 이제 스파이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빨리 잡아라. 그래서 사울이 뭘 보내냐면 사울이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명이 갔는지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전령을 보낸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50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뭐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 전령들도 뭘 받아버렸어요? 예언.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냥 성령 충만한 거기 가면 이들도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들도 같이 예언을 하고 찬미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미하고 부흥이 끝나고 맨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이것들이 지금 봐라 뭐 하고 있나?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 했어요? 똑같이. 또 가가지고 또 칼을 다 내려놓고 예언을 하고 찬미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열받아가지고 세 번째 또 다른 전령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야, 이것들 봐라. 아주 짜고, 그죠? 다 같이 짜고 말이야. 다윗을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예요?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에 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23절 19장 23절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 뭐 했어요? 옷을 다 벗고 군복 다 들고 그죠? 다 벗고 무장 그죠? 칼 다 내려놓고 창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네. 여러분 이 라마 나요시 어떤 곳입니까? 뭐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 깡촌.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물론이고 누구까지? 그들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까지 심지어는 그 원수 사울까지도 그들의 전의를 다 상실하고 모기를 다 내려놓고 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고 부흥에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이 라마 나요시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누가 임재하셔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아멘. 그러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적의가 원방과 있고 뭐 다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강화로 그것이 다 사라져요. 아멘. 심지어 뭐까지? 그 악한 왕 사울까지 하나님이 버리고 마침내 무당집에 가가지고 인생을 마친 그 악한 사울도 거기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는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